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처음부터 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긍정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정형으로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처럼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말씀 아래 구절 같이 보면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욕을 먹고 소외당하고 참 불이익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욕 들어먹고 돌에 맞고 험한 일 당하고 매 맞고. 바울의 그 고생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 거기 법이에요. 40대까지 못 쳐요. 사람을 때릴 때, 태형을 칠 때 39대까지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대를 몇 번이나 맞고 배에서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금식하면서 결사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바울이 절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죠?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 기독교란 걸 빼고 복음이란 걸 빼고 바울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학식했던 사람이고 랍비처럼 추앙을 받던 사람인데 절대 이런 욕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욕을 받습니다. 멸시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마침내 순교까지 하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렸겠다. 마가복음의 이 말을 떠올렸겠다. 나와 내 말을 이 세대에서 부끄럽게 여기면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라는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저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인칭 단어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기독교가 잘해도 욕먹는 시대가 아니라 잘 못해서 욕을 먹는, 못해서 비난받는 시대죠. 목사님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어떻게 메인 뉴스 때 목사님이 안 빠지고 나와요. 참 이게 진짜 제가 노이즈 마케팅을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게 모여요. 와 신기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 저도 좀 이렇게 독특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니까 평범하니까 안 오는 게 아닐까. 노이즈 마케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 그런 TV에 나오는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된 딜레마를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게 되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그냥 그런 말을 듣는 게 평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표현을, 신앙 언어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매스컴에서는요, 교회를 잘 비난을 합니다. 목사들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놓고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예수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놓고서 욕하진 않잖아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보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일요일에 뭐 하세요?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이러면요, 아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일요일에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럴 수, 교회 다니시는군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러면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더 분명한 표현으로,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도 내가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교회와 엮여가지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목사와 엮여가지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한다면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약간 그 성경과 싱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쓸데없는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중간에 끼어드는 센스 없는 청년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내가 왜 이랬지?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반사적으로 답이 그냥 튀어나올 만큼 저는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구원한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든 삶과 나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수록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어정쩡하게 섞여 있다 보면요, 불필요한 비난, 불필요한 고난, 나는 왜 이러지? 이게 맞나?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선명한 신앙 고백,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런 차별 절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뭘 잘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191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915년.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연도 숫자잖아요, 보통. 1915년에 저희 할머니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학교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한글 배우신 적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책을 읽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글자를 모르니까요. 찬송가 가사도 눈으로 보고 읽어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글자를 모르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으셨습니다. 글자를 알든 모르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머니께서 만약 저 같은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피곤하셨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는 목사를 만약에 할머니 시대에 저 같은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양육 받아야 돼요 막 이러고 와서 맨날 암송시키고 글자 모르는데 암송시키고 막 이러면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목사를 만나셨던 저 같은 목사를 만나셨다면은 이런 말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말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대답 못했을걸요. 저 같은 목사는 대답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뭐 토를 붙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흥회 때 설교 듣고서 회심하고 오로지 기도 하나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람 병도 고쳤던 분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실제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직 그냥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저희 할머니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저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 때문에. 복음은 단순합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복잡하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나 반성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막 설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능력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부활의 생명을 그냥 믿으세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사상, 체계, 가치관, 우선순위, 여러 가지 이상학적인 말을 붙여가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나. 단순합니다. 사실은 너무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광적인 사랑. 감히 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감히 이런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미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미친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송두리째 바꿀 만큼 그런 미친 사랑입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종종 언급합니다. 그 가슴 저리는 설교. 저는 여러분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은혜 딸릴 때, 물론 제 설교도 들으시지만 은혜 딸릴 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른 설교 뭐 좋은 설교도 많겠지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추천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쳐고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요, 심플해져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그냥 느껴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잊지 못하는 설교의 대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만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미친 사랑이에요.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을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주셨다. 왜? 왜 나한테 주셔? 왜?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미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글자 모르고 배운 것 없고 설득력이 부족해도 그 사랑이면 그냥 충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요. 그 사랑이 아들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한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이 저한테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친 사랑이 있다는 게 저한테 좀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그 단순한 사랑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다시 설교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을 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접어주시고 다 던져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계산들도 다 던져버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잘 받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받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아들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복잡한 것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그 여러 가지 질문들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진실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순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단순해져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 사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럼 충분해요.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런 찬송가가 터져 나온다고요. 이런 미친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복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면 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음의 결이 단순해요. 근데 그 결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그걸 받아들이자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기가 힘들어요. 계산이 많으면요, 내 생각이 계산이 많으면은 믿음으로 사는 힘이 약해져요. 그 결과 다르니까요. 계속 힘이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고 무슨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나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외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그게 뭘까요? 사실 그 계산, 그 생각,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하나님하고 견주고 있는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우상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단순한 복음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길 명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길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생각이 복잡하고 내 계산이 많아질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내 죄를 사하고 그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복음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아 무너져라. 명령하십시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 단순함은 깊이로 이어집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얄팍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다 그런 것은 결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얄팍하다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겁니다. 복잡하면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단순하면 깊어집니다. 단순해야 깊어져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요 그냥 얇게 편만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컴퓨터 교육과거든요. 컴퓨터 교육과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에 관련된 건 다 배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 배워요. 이 언어 저 언어 다 해요. 다 해요. 그게 뭐냐? 저처럼 비전문가가 돼요. 전공을 해도 비전문가가 돼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진짜 컴퓨터를 열심히 전공했던 친구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교육과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에서 개설한 그 수업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더 배우죠. 그 친구들은 깊어졌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지금도 컴퓨터 관련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스마트폰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컴퓨터 가르쳐주는 정도예요. 저는 못해요 그런 거.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깊어지기가 힘듭니다. 단순하게 내가 뭐 하나를 집중해야 단순해야 깊어집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단순한 복음이 이 미친 복음이 사람을 깊어지게 합니다. 이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진짜 단순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광신도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심장을 떼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을 날 받아놓고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던 사람이 새 심장을 얻었을 때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은 삶의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이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지. 내가 나만 위해서 살 수가 없지. 내 평생에 다른 사람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지. 단순한 진리는 선명한 목표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깊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선명해져요. 그러면 깊어집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고백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무엇을 내놓겠느냐? 생명을 주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먼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먼저 내놓으셨으니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건 광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없었던 사람이 심장을 얻었을 때 하는 헌신입니다. 이건 당연한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진짜 그 목숨값으로 산다라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얕은 수준으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으니 따라야겠다, 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는데 이 명령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계속되는 은혜.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따라가세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다른 거 따라가니까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못 받는 거죠. 은혜는 주시는데 내가 다른 방향에 있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했죠. 결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계속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예요, 은혜. 따라가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깊어지는 은혜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분의 삶을 닮아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요. 지난주 말씀,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깊어지죠. 안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음을 경험하면 그 깊은 복음의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태까지 복음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했냐? 일단 단순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뭐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 계산하는 게 많아요.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따라오니까 안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가야죠. 복음은 깊고, 복음은 단순하고, 복음은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고 따를 분이 계세요. 그분은 늘 변함없으세요. 늘 진리예요. 내가 완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내 앞에 늘 계세요. 이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 내 인생의 스승이 계신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신다. 이게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세상에서 뭘 자랑하려거든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세상에서 뭘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미친 사랑,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계산 던져버리시고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세요. 이 시간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면은 깊어집니다. 계속됩니다. 닮아갑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십시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자랑스러운 복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끝나지 않은 그 생각들, 끝나지 않은 그 계산들 다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단순하게 예수, 십자가, 그 보혈, 용서, 영원한 생명, 그 복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받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받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 시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복음, 그 말씀, 그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잘 못해도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고, 죄 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고, 예수님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면 주님 닮을 것을 믿습니다. 따라가면 계속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나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계시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 마치고 나서도,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 바라봅니다. 예수 그냥 바라봅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복음에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예수 그 복음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생명에 의지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에 의지합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복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단순하게 믿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믿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믿기를 합니다. 또한 깊이 있게 믿기를 합니다. 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